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미국에서 건너온 새 박사, 이름은 프라이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한국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최고는 바로 치킨이었어요. 그 치킨을 먹은 다음에 저는요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새에서 연구하면서 지금처럼 새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새에 관련해서 연구하느라 이 나라 저 나라 숲속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새에 대해서 관찰했는데요, 여러분 새는 보통 잠재적인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둥지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그 안에 있는 알과 또 새끼를 잡아먹는 뱀이나 원숭이 같은 포식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미새는요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포식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자기 알과 또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비록 새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새에게 이런 모성애와 같은 본능을 심어주셨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숲속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까마귀도 살펴보고 참새도 살펴보고 비둘기도 살펴보고 여러 새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뻑꾹 하는 뻐꾹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새들은 자기 둥지에 있는 새끼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뻐꾹이는요 자기의 알을요 자기 둥지에 낳는 게 아니라 다른 둥지에 놓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뭐 이웃 사촌이 너무나 가깝고 좋으니까 다른 종류의 뻐꾹에게 가서 알을 낳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전혀 새의 종류가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그 알을 낳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괘씸한 뻐꾹이 같으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가 낳은 알에 대해서,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괘씸하다라고 하면서 뻐꾹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고 싶은 마음에 무려 7년 동안 숲속에서 뻐꾹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뻐꾹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뻐꾹에 대해서 이 장면을 제가 알게 된 다음에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뻐꾹이는요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 이유가 그 둥지에 있는 알을 키우기 싫어서, 새끼를 키우기 싫어서 그 다른 둥지에 놓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든 그 둥지에 포식자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것을 포착하자 거기 있는 알을 다른 둥지에 옮겨 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둥지에 낳게 되면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알과 새끼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거나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옮겨 놓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알과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뻐꾹이 어미새의 마음이 그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얼마나 뻐꾹이한테 미안하게 되는지요. 뻐꾹이한테 사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뻐꾹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둥지로 옮기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으로 저 바벨론을 무찔러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자꾸 내버려 두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회개하고 되돌아오거라 라고 너희에게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옛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 땅이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할 터이니 나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70년간 지내며 이후에 다시 너희를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치 뻐꾸기가 자기가 있는 둥지에 위험에 처하자 자기 알과 새끼를 다른 안전한 둥지에 옮긴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다 안전한 바벨론의 그 둥지에 그들을 옮겨두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으로 가겠죠. 겉모습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길에 가겠죠. 그리고 그곳에 지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며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또 우리 고향을 다 등지고 이곳에 왔어.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나 이 땅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우리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겠죠.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그 바벨론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놓고 기도하며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낼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정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비록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다시 새를 연구하기 위하여서 떠나겠습니다. 어디로요? 치킨집으로요. 여러분 안녕. 짜잔! 여러분 깜짝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열심히 암송한 거 있죠?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3개 중에 1개를 물어볼 텐데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안녕.